18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아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 뜨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답니다. 우리 부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있대. 안 보셨나 보네 우리 권사님. 한번 보세요. 저도 보고 싶긴 한데 부여랍니다. 학교 이름은 다 이제 변형됐겠죠. 뭐 사비여고, 또 부여 농고, 부여 공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해서 아마 부여 사투리를 쓰게 하면서 드라마가 한참 유행이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혼자 저는 착각했죠. 저 때문에 또 부여를 홍보시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복음 더 이렇게 준비해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뭐 부여 백제 문화제를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대백제 해가지고
인터넷에 전 세계 온라인으로요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부여에도 많은 외국인들 올 겁니다. 이제 관광하러.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의 문화, 이 기독교 문화는 뭐 오래됐지만 뭐랄까요? 매주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1년 한 4번 정도는 교회가 막 미어 터져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또 이제 이 새해 예배 이럴 때는요 많이 옵니다. 가족, 자녀, 뭐 손주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독교 그게 이제 또 정신이 살아 있어서 그런지 그 시간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시간에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미국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에 오니까 반대인 것 같아요. 평일날은 잘 모이는데 이런 절기 때는 이렇게 좀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럴 땐 미국에서는요 막 서로 가서 이렇게 껴안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분위기도 좀 우리 교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너무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2023년도 우리 안디옥 교회 성탄 예배 축복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프랑스어로는 노엘이에요. 노엘. 프랑스어로는 노엘. 그리고 독일어로는 바이나흐텐. 바이나흐텐.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바이나이텐 하면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페인어로는 펠리츠 뭐죠? 나비다. 펠리츠 나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세계 그 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죠. 이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예배하는 날, 뭐 이런 마스 날 예배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예배한다. 그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기쁜 소식을 또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24일 날 새벽송을 했잖아요. 이 소식을 막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한국에서 그걸 막 하다가 미국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해에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그 협력 목사로 있었는데 거기 가서 요걸 했어요. 그래서 다 짜가지고 근데 거기는 한번 가면은 뭐 차로 이동해야 되니까 차로 뭐 2시간, 1시간, 2시간을 가야 되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한번 그래도 하니까 또 그때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이 좀 좋은 추억이 있다고 뭐 새벽 1시, 2시에 가가지고 찬송 앞밖에서 찬양 성탄 찬상 불러주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오뎅 같은 것도 이렇게 끓여서 주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추억이 그랬잖아요.
새벽송 가면은 돗자리 하나 딱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3, 3, 5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집 앞에 가서 새벽송을 불러드립니다. 이 기쁘다고 오셨나라든가 저들밖에 뭐 이런 찬양을 부르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준비한 과자라든가 이런 거 준비했다가 주잖아요. 그럼 그거 다 한 보따리 받아가지고 이제 오면은 한 새벽이잖아요. 그러면 교사들끼리 막 그걸 다 일일이 포장합니다.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가 있으면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렇게 했던 추억들이 우리 새벽송 또 이런 새벽 선물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것들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이거 우리 성탄절 하면은 그 12월 25일 꼭 지켜야 되느냐. 뭐 여러분도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12월 25일은 뭐 로마 그때 AD 313년도에 그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가 그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국교화 시키면서 그 12월 25일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가 모든 나라를 모든 걸 다 정복했다 이렇게 했던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만큼은 정복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기독교로 바뀌니까 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걸로 바꾸어서 그날 태양신 섬기듯이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12월 25일로 이제 이렇게 정해져서 예배를 성탄절로 드리는데 사실은 뭐 무슨 날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죠? 예. 매일매일이 우리가 성탄절이어야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부모님의 그 생신 기억하시죠? 그 부모님들 생신이 꼭 그날이어야 되나요? 그건 조금 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매일매일이 감사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감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감사. 이런 감사가 있는 것이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 꼭 그 날짜를 정해서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매일매일이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성탄절 대신에 이런 그 예수님의 어떤 탄생, 구원 이런 의미보다는 요즘에 또 산타크로스 이게 막 너무 뜨는 것 같아요. 저 어느 목사님은 뭐 이브라든가 성탄 이브라든가 이럴 때 산타크로스 분장해가지고 막 해서 하는 모습을 봐요. 예. 저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근데 저는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산타크로스가 부각이 돼 버리잖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산타크로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 주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 산타크로스의 유래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1700년 전에 네덜란드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아이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물을 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좀 이 산타라는 것은 세인트 뭐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니콜라스 이름을 좀 변형해서 산타크로스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게 불쌍한 사람에게 뭐 선물을 준다 이런 의미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탄절 때 이제 주로 이게 얘기가 회자가 되니까 좀 뭔가 성탄의 참된 의미가 좀 퇴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하신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올 한 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이렇게 저녁에 저도 하고 한 11시쯤에 이제 집에 이제 갔는데 좀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냐고. 이거 뭐 저녁에 다른 때는 조금 한가한데 부여 시내 이쪽에 막 좀 뭔가 저녁 늦게까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술집이라든가 이런데 왜 성탄절인데 왜 술집에서 난린가 몰라요. 뭐 그 나쁘지는 않아요. 뭐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도 그거 하면서 술 먹으면서 성탄절 하면은 자기들도 알거든. 교회에서 지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지키는 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옛날에 옛날에 조선 시대는 때 고을에 그 원님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생일을 맞으면 온 고을에 잔치를 베푼다 하잖아요. 왕이 생일을 맞아도 전 국민이 다 생일을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성탄절, 여러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전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전쟁하지 않았는데요. 왕과 장군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영향력이 더 커요. 책 한 권을 쓰지 않았는데 전 세계 도서관에 가면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하려 하다가 성경을 그러면 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배너. 이런 어떤 성탄절만 때문에 배너 영화 많이 보여주는데 이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 핍박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 영화를 하나 만들었죠. 목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그냥 막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정신 돌아서 죽었는데 그게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신이 죽긴 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지금 이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사실은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들려지는 얘기대로 뭐 김일성이 그 북한 그걸 할 때 시작할 때 공산주의를 뭐 총에 하늘에다가 총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뭐 믿지 마라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그 공산주의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진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또 살려왔고요. 초대교회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요, 사실은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초대교회 그 우리 한국의 초대 때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그때 얼마나 험했습니까? 그때 그 대원군이라는 저기로 해서 막 세국 정치를 해서 서양 문물을 막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에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어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복음을 막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남미와 북미로 나누지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남아메리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입니다. 거기가 더 잘 살았어요. 북미보다요. 지금의 미국보다. 그런데 그 남미에 뭐가 들어갔냐면 캐톨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 북미 미국으로는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죠. 근데 시대가 되면서 극명하게 지금 뭐 남미는 거의 밥도 못 먹을 정도로요. 뭐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 필리핀이라는 우리 여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필리핀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처음에는. 근데 여기에 캐톨릭이 들어가면서요. 완전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 말기에 어마어마하게 막 막으면서요 했죠. 그런데 이 복음이 막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와 독일과 스페인 뭐 이렇게 해서 전 유럽을 휩쓸었죠. 그러다가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해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이킹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다를 지배하면서 전 영국이 전 유럽 지역에 막 그런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국으로 딱 들어가면서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국을 축복합니다. 이 영국에서 또 막 카톨릭과 이런 싸움에서요. 뭐 메리 여왕 그때 한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온전히 좀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그게 청교도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배를 타고 가다가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 미국의 보스턴 일대의 그 지역에 이분들이 정착하면서 오직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믿자.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를 또 시작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우리나라에 먼저 이 기독교보다는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많은 어떤 막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아까 말한 그 흥선대원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너무 뭐 서양 문물에 의해서 자기의 고유 저교가 없어지니까 막은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캐톨릭 신자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특히 프랑스 신부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병인양요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막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복음이 막아집니까 이게요? 그러다가 복음 가진 선교사 한 분이 그 제러널 셔먼이라는 그런 어떤 미국 상선을 타고 또 이게 미국이 또 우리 한국을 막 들어오니까 그 타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가 파손되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복음 성경책 들고 와서 복음 전하를 하다가 그 자리 대동강변에서 사실은 그 옛날에는 막 참수형 있잖아요. 목을 베잖아요. 망난이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성경 하나 딱 던져주고 이 사람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살았죠. 그렇게 시작된 이 복음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많은 또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한국을 보세요. 우리 한국에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지면 비행기 한번 타면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면 빨간 불이요. 한국을 다 뒤섞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요. 요즘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요. 이 복음이 뭐 저 막 어촌까지 농촌까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거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많은 막 교회들이 많아요. 시골. 야, 저기에도 저런 교회가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만큼 한국에요. 이 복음이 영향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성탄절은 진짜 우리가 기쁨에 감사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저 불신자들이 뭐 술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지역의 백제 문화의 이런 이 현장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비밀을 정말 나타내는 그런 공연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또 찬양 페스티벌도 하고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얼마나 뭐 안 되더라도 아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까 우리 집사님 부여 관광호텔 그거 할 때 아멘 크게 하세요.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거 약 붙잡았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본 호텔이 저 호텔이거든. 얼마나 우리 이 지역에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살리는 우리 교회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사건 속에서 어떻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700년 후에 마태를 복음을 지은 마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디서 만난 적도 없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밝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만난 게 아니라 야 700년 후에 이런 분이 올 것이다 예언했으니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700년이 지난 서로 만난 적도 없는 그것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요. 하나님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신 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해는 못했겠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된다면 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라든가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 형상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제한받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생각에. 섬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오늘 1장의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성경이 다 시대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다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성취됐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이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인데, 하나님과 본체예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축복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데요.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사단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멸망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8절이 회복된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석가를, 뭐 마음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훌륭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니니까요. 우리를 그분들이 다 훌륭해요. 그러나 이렇게 오지는 않았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에게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러지는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성취하는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 뭐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여기 불 딱 꺼보세요. 캄캄합니다. 그죠? 이 캄캄함을 뭐 여러분들 막 우리 힘 합쳐가지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소리 나가지고 이 어둠아 물러가라. 이 흑암이 물러집니까? 선풍기 막 틀어요. 에어컨 틀어요. 어둠 물러가지 않아요. 뭐 하면 되죠? 빛만 비추면 돼요. 빛만 비추면 돼요.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흑암을 물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덮고 있는 게 흑암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나쁘지는 않아요. 문화가 왜 나쁩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화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문화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부모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흑암에 잡혀버리면요, 얘네들이 뭐 할 줄을 몰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코의 한 대학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제정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잡혀야 돼요.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거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읽은 본문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수로 죽고 죄의 삭수로 저주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이죠? 그 사람의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렇죠? 아버님, 일전에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전갈과 깨구리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전갈이 저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기는 헤엄을 못 치니까 깨구리한테 나를 좀 저것까지 데려다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구리가, 아니 전갈은 독을 쏘잖아요. 쏘는 게 본능인데 자기 죽는데 왜 그럽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전갈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타협의 아주 1인자. 내가 저 건너편에 가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너를 쏘면 너도 죽고 내가 죽는데 내가 그 짓을 하겠냐?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래요. 우리를 속일 때 아주 그럴듯하게. 네?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그랬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그걸 믿고요, 이 깨구리가 등에 타라고 한 거예요. 등에 태워가지고, 정갈을 태워가지고 막 그 호숫가를 막 이렇게 헤엄쳐 갑니다. 중간쯤 딱 왔는데요, 뒤에서 뭔가 느낌이 싸한 거야. 이 개구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뒤에서 전갈이요 독을 막 이렇게, 이게 뭐랄까,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이 올랐어 이제.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온 거예요. 야야야, 제발 너 지금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나 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제발 참으라고 외친들 뭐합니까? 갑자기 이 전갈이요 개구리의 몸에다가 독을 탁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죽죠. 그러면서 개구리 죽으면서 물에 빠져 전갈도 죽죠. 그게 뭐죠? 전갈의 본능입니다. 본능. 전갈은 쏘는 게 본능이에요. 전갈은요, 어떤 뭐 짐승이라든가 그 사막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그냥 맨발로 안 가져요. 그러니까 두꺼운 신발이나 이런 거 신죠. 그러니까 딱 뭔가를 딱 붙으면은 그냥 딱 붙자마자 쏴버린대요. 독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그게. 저와 우리 인생의 본능이 뭐냐? 원죄가 있어요, 원죄.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고 뭐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 재앙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권세까지 주셨어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 꼭 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 알았는데 왜 그럼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죠?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잘 알죠. 이 땅과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옥 권세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왜 부자가 아무런 죄가 없고 잘 살고 돈이 많은데 왜 지옥 가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다른 길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메인 문제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세 가지 성경 구절 딱 네 가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에게 잡혔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리고 그래서 일생을 종노릇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을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잡혀 있죠. 매여 있죠. 눌려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멀쩡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은 그리스도 못 만나면 잡혀 있고 매여 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 속에 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길로 만왕의 왕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참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 재앙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자녀, 이 땅의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이 왜 옵니까? 왜 지난 팬데믹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이 땅의 모든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삭스로 사망, 멸망받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런 흠 없는 순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매년마다 한 번씩 성탄절을 지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거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무의드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탄의 참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받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문자도 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헤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집사님의 중보기도 마니또가 되겠습니다. 마니또 아시죠? 누군가를 탁 해주셔놓고 하는 사람. 제가 집사님의 중보기도의 마니또가 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진짜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이 참 의미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으로 2023년도 우리는 달려온 줄 믿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은 넓혀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제의 지경, 우리 교회의 경제의 지경도 넓혀 주셨어요. 다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많은 힘들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늘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때가 네 지경을 넓혀라.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생각의 지경을 넓혀라. 우리의 마음의 지경, 경제의 지경, 삶의 지경 넓히자. 하나님은 올 2024년도 우리를 넓히시고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그 응답 없는데요. 그게 우리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데 그 응답이 지금 내 눈앞에 안 왔다고 해서 응답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경을 넓히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 우리는 또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힘합쳐서요. 정말 이 임마누엘의 축복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와 이 지역의 흑암 문화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대로 탄생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경제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